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피곤하겠지만 화이팅 넘치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네.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S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예, 손 좋습니다. 반가워요. 예, 자, 일어나시고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눈 뜨시고 크게 뜨시고 예,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잠 깰 수 있을 만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한번 주제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주제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여러분은 낙심이 되세요? 낙심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잘 안 이루어질 때 예, 그때 우리는 보통 낙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요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나 어떤 목표하고 있는 과가 있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한 번 떨어진 거 정도는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요, 두 번 봤는데 떨어지면 뭐가 되죠? 삼수가 되죠. 삼수엔 또 안 돼서 사수했는데 또 안 되면은 이게 됩니다. 5수까지 가는 친구, 제가 많이 보길 7수까지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이건 삼수도 엄청난 건데 7수까지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엄청 낙심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주로 언제 낙심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계속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린 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은요 우리가 그런 데서만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 낙심하게 되는지 우리 먼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불러. 배불러. 떡볶이 맛있었다. 맞다. 그치? 야, 우리 토요일 12시에 회의 있는 거 알지? 꼭 참여해야 된다. 나 안 되는데 시간? 뭐야, 왜 안 돼? 나 그날 학원 있어서 안 돼. 뭐야, 하고 있는 거 말해주지. 너는? 나도 안 돼. 너도 왜 안 돼? 나 친구랑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아놔서 안 돼. 약속 있다고? 야, 그럼 나 회의 혼자 하라고? 다음 주에 진짜 꼭 나올게. 미안. 미안. 야, 너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야! 진서한테 전화해봐야지. 여보세요? 진서야. 서아야. 우리 이번 주에 이웃 추청 축제 있는데 너 꼭 올 거지? 당연하지. 내일 꼭 갈게. 알았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진서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진서야, 서아야. 오늘 이웃 추청 축제 있잖아. 어디쯤이야? 미안. 나 집에서 지금 일어났어. 내일은 꼭 갈게. 미안해. 야, 이러는 게 어딨어. 이씨, 전도 안 해. 예, 상황 봤죠. 예, 우리가 주로 언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지가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제일 낙심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보통 누가 더 낙심을 할까요? 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안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뭐 행사도 있고요, 찬양 경연대회도 있고요, 예, 뭐 수련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준비를 하려면 누가 그런 준비를 합니까? 우리 보통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임원들도 하게 되고, 우리 찬양팀도 하게 돼요. 자, 근데 임원들하고 찬양팀 이렇게 모이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임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열정 있는 친구가 있고 덜 열심히 있는 친구가 있고, 예, 찬양팀에서도 열정 있게 하는 친구가 있고, 예, 또 덜 이렇게 열심을 갖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 우리 찬양 경연대회는 우리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한다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이때 바로 낙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황을 봤지만 우리 보통 이런 경우 많이 접하게 되죠. 자, 뭐 임원들이 뭘 하려고 모인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2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은 원래 언제 와야 돼요? 1시 50분까지는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2시에 오세요. 그러면 3시에 오고, 그죠? 예. 3시까지 와줘도 참 감사하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예.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 옛날에 어떤 학생 봤냐면 너 어디야? 그러니까 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나 보다 해서 30분이 지났어요. 너 어디야? 그러니까 또 왔대요. 이제 진짜 온 거래요. 그러더니 또 30분 또 안 오는 거예요. 너 어디야? 그러니까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그 준비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낙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될 때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년에 임원 하나 보자. 내가 내년에 찬양팀 하나 보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낙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좋아하고요, 예, 하나님 전하기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이 딴 데 있다면 낙심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스케줄이 많어. 나는 오늘 할 게 많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린 참 낙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낙심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오늘 그것을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요,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 대상이 있어요. 이 말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되냐면 낙심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 만날 때 어떻게 푸세요? 예, 어떤 친구는 노래방에 가서 풀어야 된다. 어떤 친구는 PC방에 가서 풀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낙심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지금 이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실망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또 기도하라는 거야? 또 맨날 기도하래 라고 하면서 실망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낙심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 기도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없이요 봉사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와 말씀 없이도요 헌신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상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지 우리 상황 보겠습니다. 소아야,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왜? 왜냐하면 나는 119 대작전에서 1승도 못했고 학교에서 나쁜 말도 쓰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럴만하네. 나 같아도 안 들어줬겠다, 야. 상황 잘 보셨죠? 예, 또 상황을 본 것처럼 우리가 보통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화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들어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른 친구의 기도는 들어줘도, 하나님이 선생님의 기도는 들어줘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요? 이 생각부터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상황을 봤지만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건 문제 상황극이니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실제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걸 제가 알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극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아까 그 상황극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런 거 나왔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19 대작전 하고 있잖아요. 예,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기면 1승씩 올라가는 건데, 아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1승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뻐하는 일도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의 기도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한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역시 실제 이 친구는 그런 말을 할 친구가 아니지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라도 안 들어주겠다. 딱 이런 거죠. 낙심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어줄 거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로 이유가 또 바로 이 가장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 기도 응답 안 해줄 거해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할 텐데요.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나의 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혹시 어떤 친구 중에 내 소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원함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여러분의 원함이라고 한다면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내 원함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원함을 가지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쓰는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 보통 중등부 애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냐면 외모에 관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남학생들 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살다가는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키 좀 크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외모에 대한 얘기들을 쓰게 되는 친구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고등부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성적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성적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하고 수시 시험 또 여러 가지 있을 시험들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원함이 들어가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은 친구는 건강해달라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건데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뭘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덮어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막상 내가 기도하면 이런 거 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라요. 더 나아가면 뭐 하라요? 선교하라요. 그보다 더 나아가 무서운 거죠. 거의 그게 뭐예요? 신학교 가라요. 신학교 가면 그 다음 뭐예요? 순교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난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가족끼리 같이 믿잖아요. 엄마 아빠 믿고 그다음에 형이 믿으면 동생 믿고 그죠? 언니가 믿으면 뭐 여동생이 믿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형제들이 믿음이 가만히 보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걸 잘 봐요. 예를 들면 형은 믿음이 되게 좋은데 동생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누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데 또 여동생은 믿음이 좋고 또 동생은 믿음이 좋은데 또 위에는 믿음이 좋지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건요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데 애들은 믿음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떤 날에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를 이제 갑니다. 이제 가면은 형은 믿음이 좋고 동생은 믿음이 좀 없어요. 근데 형이 어느 날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불 끄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다가 형이 막 삘이 받은 거예요. 삘 받았고 우와 주여 그아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형이 하면 안 되는 막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 보니까 형이 엄마 아빠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저 결심했어요. 뭐니? 그러니까 신학교 갈 거예요. 이러면 엄마 아빠 다 놀래고 그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학교 가게 된다는 말에 제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같이 사는 누구예요? 그 동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야, 너 좀 기도 좀 하고 우리 같이 좀 뭐 좀 참여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러는 거죠. 왜 못하니? 이러니까 기도 잘못됐다고요. 형처럼 될까봐 겁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신학교 갈까봐 본인도 어떻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긴장감 사이에서 어쩌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친구들이라면요 대부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누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건강한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정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포기하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 약간 합리화일 수 있고 핑계일 수 있겠지만요. 결국 이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막 하루에도 막 10시간, 12시간, 어떤 친구는 막 16시간도 해요.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잠자는 시간 외에, 먹는 시간 외에 먹으면서도 게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죠. 자, 그런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건설주 기도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친구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기도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하는 게임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거고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을 거면 게임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즐기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까 봐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지 못하는 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하나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에 관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자, 세 번째도 읽겠습니다. 떳떳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자의 어떤 기도 내용이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세 개 다 어쩌면 좀 공감이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저 셋 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도는 세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떳떳한 삶을 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여기서 떳떳하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하고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부끄러운 사람의 반대죠.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119에 매주 7승을 하고요, 나는 매일같이 암송을요 하나를 뛰어넘어 3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누군가한테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는 없겠죠.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잘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건 아닌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선물도 주고요, 어쨌든 밥도 사고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떳떳하니까 하나님 저 친구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 친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꼭 떳떳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떳떳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중에 하나, 두 개가 더 있다 그랬죠. 먼저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상황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중간고사 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띠깍띠깍띠깍띠깍. 오늘도 10시간 기도 힘들었다. 은혜로웠어. 내일도 기도하러 와야지. 네, 우리 좀 상황 봤는데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간절히 뭔가를 이제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10시간 기도했다. 땀나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시간 기도하면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오래 기도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고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건 좋아요.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참 좋지만,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래 기도했다 해서 꼭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나오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얘기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오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해서 꼭 그것이 응답받는다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랜 시간 기도 말고 떳떳함을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 더는 뭐였죠?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절박한 자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특히 10대 때는 진짜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가 10대 때 과연 절박한 상황이 있었느냐 했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박은 한마디 이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절박한 상황을 또 만나서 좋을 것도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살 수 있냐면 오늘 내일 이틀 정도밖에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병원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박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특수한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박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대부분은 절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분명한 건 절박한 자의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기도고 필요한 기도지만 꼭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인물들을 보면요, 절박하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절박하게 기도해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15년이 지나서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질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질병을 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고 꼭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분명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오늘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 응답해 주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떳떳하게 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도 아니고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될 수 있는 조건, 원인, 바로 그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긍휼하시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하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친구들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사수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어쩌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를 보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다른 애는 다 떨어져 쟤는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냐면 기도 응답을 받을 조건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기도 응답의 능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인물이요, 주인공이 2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예수님이요 비유하시면서요, 오늘 기도에 대해 낙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 예 누가 나오냐면 재판장이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판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고 A라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있냐면요, 저 3절에 나오는 가부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이요, 잘 풀리지 않고 바로 풀리지 않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억울함이 뭘로 바뀌냐면요, 원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한은 뭐냐면요, 억울한 일에 대한 한이 맺혔다라는 것이 원한이라는 저 단어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판장이요, 이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면 불의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부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 억울한 일을 아무도 풀어주지 않아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럼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절대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5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결국은 이 재판관인 불의한 재판관,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풀어주게 된 조건이 뭔가 했더니 이 가부가 어떻게 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간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번거로워져 갖고 이 재판관이 열이 받아 갖고 야 여봐라,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내용이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요 재판장은 누굴 비유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 여기 나오는 가불은 누굴 의미하냐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봤지만요,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했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 6절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나요? 만약에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러면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이 타종교에서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응답돼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금 수능이 이제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문화예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100일을 앞두면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러 나갑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전부 다 명문대 가나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은 전체를 보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내용만을 가지고 끈질기도 응답하는구나 이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이 재판장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강조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세리의 기도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되게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세리인데요, 이 세리가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하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리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기도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다? 떳떳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떳떳하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냐고 얘기하냐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세리예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의롭대요. 하나님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떳떳하지 않다고. 여긴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몰랐냐면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은 무시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떳떳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첫 번째 조건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의로워서 이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죠. 바로 뭐 때문에 들어준 거냐면,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바로 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전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죽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뭐냐면요, 바로 심판받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이 있죠. 그래서 그 벌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맨날 죄 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어요. 우리한테 잘해주실 의무나 책임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로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아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지은 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뭐냐면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청소년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부심? 와, 기도는 특권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절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데요, 이건 빨리빨리 우리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의로워요. 공의롭다는 거면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자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공의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뭐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또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 세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약속인데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냐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했기에 우리는 뭐가 됐냐면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뭐 한 거냐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사람의 약속은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해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불성실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줄게 하고 막상 결혼하면 뭐 하나 주냐면, 여러분, 고무장갑 하나 주고 만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은혜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 신실함을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은혜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지, 제 실력이나 제 인내나 내가 뭐 어떤 선함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결국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저는 기도할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지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요, 제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저를 어떻게 여기냐면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저를 왜 울어주세요?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 찬양팀 혹시 일하다가 힘드신 경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듦을 공감하세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질 때 더 긍휼을 베푸세요. 야, 내가 그 마음 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내가 그 마음을 모르겠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끈질게 기도한 기도 안 들어주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없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걸 알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 바로 재판관인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대 SF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기 너무 힘드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떳떳한 게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3 형 누나들, 또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 21명이 있습니다.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또 형 누나들의 상황 공감하시죠. 하나님 만져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나도록, 이렇게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 SFC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학생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을 많이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심히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쩔 때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내년에는 임원 안 할 거야. 내년에는 차장팀 안 할 거고, 내년에는 교사도 안 할 거야.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되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됨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될 때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셨사오니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약속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의 기도는 오래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의 기도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속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SFC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오늘 5주차 온라인 예배 진행했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C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에 온라인 업로드 되니까요. 네, 시간 잘 맞춰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말씀 나눔지 활용해서 말씀 나눠주시면 되고, 온라인 예배 우리 아이들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119 말씀 퀴즈랑 또 암송 영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기프티콘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름과 핸드폰 번호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9 승패 보고는요, 저희 교사 단톡방 위에 공지사항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죠? 거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119 진행되고 있는데요. SSC 운동원은 묵상, 암송, 적용 이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송은 필사와 듣기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은 좀 더 폭넓게 이제 실천 항목을 다시 정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온라인 말씀 듣기, 또 운동함으로 건강 관리하기, 그리고 뭐 목표로 정한 공부 분량 끝내기, 과식하지 않기, 개인 위생 신경 쓰기.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있고요. 또 주변을 섬기기 위한 실천 목록도 몇 가지 또 추가가 됐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도 뭐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전도 대상자에게 칭찬이나 응원 문자 보내기, 이렇게 쭉 있고 뭐 SNS에 악플 달지 않고 응원의 글 남기기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이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볼 수 있도록 또 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우리 SFC 친구들 또 잘해주고 있고요. 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 친구분들과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독려해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9월 암송 9절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고3 우리 또 수험생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네, 또 그 응원 메시지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영상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불 좀 꺼줄래? 응원 영상 좀 보게. 오늘 내 기분 수시 합격으로 말할게. Red is enclave. That passion is enclave. Green is enclave. 이 성적표에 너의 노력이 다 담아질까? RGB green the color. RGB green. 하루만 네 마음의 컴사가 되고 싶어. Mix is enclave. Mix is enclave. RGB mix the color. 알고 싶어 너의 비전. Blue is enclave. RGB blue the cleve. 만들어봐. 너만의. RGB spectrum. Perfect. RGB cle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총무를 맡은 양아은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배는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밥 먹고 대학부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쫓아갈 겁니다. 지금 끝까지. 안녕. 얘들아 안녕. 난 19학부 하진이야. 정말 나도 겪어와서 하는 말이지만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정말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은 기간도 화이팅하고 우리 내년에 꼭 대학부에서 만나자. 얘들아 보고 싶어. 힘내. 안녕 얘들아. 대학부 위원장 신유미라고 합니다. 근데 수능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에 뭐 힘든 친구들이 이 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화이팅하고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등부 임원들입니다. 와.
이번 수능이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공부하기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 누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찍게 된 고등부 임원단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저희 얼굴 잊으신 건 아닌지 벌써 걱정이네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저희에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고3 운동원들을 위해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수능 전날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예.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에서 웃으면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모두 화이팅! 안녕. 안녕.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사랑하는 고3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겠죠?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다 함께 고3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자로 이제 수능이 80일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마음이 많이 불안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염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내 힘이 아닌 나의 존재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또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위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진로와 진학과 대학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